할렐루야. 이 말씀 중심에서 침체에 빠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제 TV를 보다 보니까 탤런트 김현성이 작년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침체입니다. 왜냐하면 와이프는 갱년기, 큰아들은 고3, 둘째 아들은 중2.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집에 들어가면 중재 역할을 하느라고 작년 한 해가 어떻게 간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침체를 겪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왕성한 마음으로 활력 있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는 시간에 침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신앙생활의 회의가 시작되고, 예배나 기도, 그 외의 신앙적인 모든 행위에 무기력해지고 또 귀찮아집니다. 이때부터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견디기, 은혜의 누림이 아니라 견디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죠. 영적 침체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혹은 공동체적인 이유, 또 환경과 또 다양한 관계적인 곤란함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영적 침체는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침체의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침체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침체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많은 원인들이 결국 마음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며, 또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침체가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육체적인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지향하고 향하는 것이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몸이 잘 나이가 들면서 안 움직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할아버지 같은데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낙심이 되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특히 축구를 할 때 많이 느껴요. 예전에 한번 툭 치고 뛰면 따라올 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한번 툭 치면은 내가 따라가기 급급해. 그걸 보면서 뭐가 타격을 입냐면 마음이 타격을 입니다.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구나, 인정하고 수용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참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타격합니다.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마음을 쓰러뜨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하고 말합니다. 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으면 꼴등도 좀 해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꼴등을 하면 마음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삐뚤어지는 거예요. 난 공부도 못해 이러면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감당할 수 있으면 좀 실패도 해보고 좀 낙심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무너진 사람 뭐든지 다 들어와요. 이 필터링이 되고 좀 방어벽이 든든해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마음의 역할이고 마음의 기능인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느낌. 이것도 마음의 한 요소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에서 모든 것이 통합되어야 돼요. 마음에서 다 통합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상황은
감정을 유발시킵니다.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그 사건은 감정을 일으킵니다. 감정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면 감정이 일어납니다. 제가 계속해서 민우기를 쳐다봐요. 계속 쳐다봐야지. 자, 이게 쳐다보는 게 사건이에요. 그럼 민우기는 그럴 거예요. 물론 성품이 좋아서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죠. 왜 목사님 날 째려봐?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싫어하나? 멀리 아려. 요즘 사춘기 애들 멀리 아려. 어떤 나를 미워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어난 사건, 내가 쳐다보는 것이 사건이라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나를 째려봐요. 같이 누가 이기나 해보자. 째려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면 생기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근데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의지는 이 감정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중요해요. 이 감정이 상하고 감정에 상처를 입으면 의지는 거기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감정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이 감정이 마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음이 뭘까요? 지금까지 마음이 뭐다라고 정의 내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학자가. 성경에서는 마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음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은석 집사님, 마음이 도대체 뭐예요? 마음이 아파 그러다는데 뭐가 아프다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자고요. 우리 마음이 뭔가 정의할 수 없지만 생각, 감정, 의지 그런 부분을 이끌어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제가 이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했지만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게 그거예요. 감정, 생각, 의지 이 부분 우리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음은 영적인 부분일까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마음은 그럼 영적인 부분일까요? 아니면 육체적인 부분일까요? 이노 집사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막 그냥 아무 때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것이 맞든 틀리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맞으면 좋고 틀려도 뭐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질문하는데 막 맞추려고 막 생각하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렇지? 준석이는 마음이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육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둘다입니다. 아주 애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사귀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사귀면 상당히 주변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내 지연이를 존중해요. 정답을 맞추려고 자기 살궁이 다 하고 빠져나가려고 둘 다 있네 이렇게 하는 사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영의 관할 안에 있습니다. 영의 관할 안에. 영이 품고 있는 거예요. 영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육체적인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건강한 해석이라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도 중세시대에 건강하지 못한 성경 해석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육체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육과 영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몸 관리도 사실 굉장히 잘해야 돼요. 영의 관리만큼 몸 관리도 굉장히 잘해요. 요즘 제가 기도하기 싫어요. 할렐루야.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가 싫어서가 아니라 육체가 힘들어요. 요새. 이거 옮기고 하는데 2주 동안 제가 이거 들고 날르고 끌고 막 책 정리하고 했더니 어깨가 무리가 와가지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풀어준다고 엊그제 미주 집사님에게 필라테스 특별 시간 내서 미주 집사님이 했는데
안 쓰던 근육을 다 다쳐놔가지고 이틀 동안 몸살을 앓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더라. 그러니까 육체가 힘들면 영적인 어떤 생산적인 영적인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육은 다 중요한 거예요. 한 두 분만 중요한 게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이고 가장 깊은 차원의 전인격을 가리킵니다. 영과 마음은 서로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히브리서 10장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들어놓는가? 자, 이런 선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히브리서는 네로 박해 시점에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10대 박해 중에 가장 악랄한 세 개의 박해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개 중에서도 탑 랭킹 첫 번째가 뭐냐면 네로의 박해. 네로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이용합니다. 철저히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 분위기 전환용으로다가 기독교인을 사용해서 기독교인을 죽여버립니다. 불을 지르고는 저 기독교인들이겠다. 뭐만 잘못하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냥 저항을 잘 안 하거든요.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을 모아서 대적을 하지 않거든요.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뺏기거든요. 그 얼마나 이용하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기 정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 안에 불태워 죽이고 말을 여기 사지에 묶어서 찢어 죽이고 그러면서 쟤네들 때문이다. 그게 이제 네로의 박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렇게 짓고 저도 가봤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나 그럴 정도로 참참하게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의미로든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뿌리째 흔듭니다. 오늘날은 이런 박해가 없죠. 오늘날의 박해는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의 박해는 우리 믿음을 흔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박해가 아니라 오늘날은 편안함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적 개인주의, 편리주의, 쉽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과거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그런 곤란한 상태로 몰아넣어서 우리를 박해해서 신앙을 흔들었다면 오늘날은 그런 것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수록 더 신앙이 견고해지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AD 65년에서 70년경에 도대체 어떤 박해를 받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 박해는 그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박해는 어떤 것일까요? 10장에서 한 장 넘어가면 11장에서 그 박해에 대한 것들의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힘, 재산 몰수,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한 궁핍, 환난, 학대, 광야와 산과 동굴에 유리되는 아무튼 사람이 견디기에 한계를 느낄 만큼의 큰 박해를 이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와중에 개종한 이 히브리인들은 다시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일부 개신교로 개종했던 유대 정통주의자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성경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이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랬던 이 히브리인들은 다시 원래 섬기던 유대주의로 회귀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연약한 사람들은 아예 신앙을 포기하려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에서 일어나는 박해로 인해서 사단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힘들다고 판단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박해를 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고 마음의 의심이 가득 차게 되고 마음의 낙심과 좌절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마음이 공격을 받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 갈등과 해결되지 않은 아픔들이 상처로 남아서 이들의 삶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이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구체적으로 저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썼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학대와 온갖 박해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 35절에 보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섰습니다. 그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가 수많은 양들을 치면서 수많은 그 이리떼들과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려고 달려들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에서 그 사나운 짐승들을 향해서 돌을 들고 달려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담대함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굳게 세우라, 담대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세워 고정시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미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죄가 주는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를 누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면 승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이런 박해들, 이런 환난들, 이런 문제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야 전리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승리한 자만이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승리의 기쁨 어디 있습니까? 전리품에 있습니다. 그들을 노예 삼기도 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 됩니다. 전리품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고 도망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의 몫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자는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박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 신앙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면 오히려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노략당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담대하지 못합니다. 담대함의 시작은 바로 마음의 작용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죽어봤자 천국이다. 제 삶의 모토입니다. 우리 죽어봤자 천국이지.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브레이크 스루라고 해요. 나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담대함, 이 담대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마음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 무너진 마음을 쫓을 것이 아니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큰 상을 약속하셨어요. 큰 상은 담대한 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좀 배짱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배짱. 의심쟁이, 소심쟁이, 한심쟁이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그 마음, 거룩한 영적 배짱이 우리에겐 가끔 필요합니다. 진정한 용기가 뭐죠? 진정한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두려워도 할 수 있는 것이 배짱이죠. 배짱. 제가 여기 오려고 이렇게 했을 때도 참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가면 좋다라고 하는 말 한 사람도 없어요. 마치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그 다윗의 심정을 온전히 제가 느껴봤어요. 이 힘들었겠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죽어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모든 말, 나에게 조언처럼 해주는 말들이 전부 다 나를 낙심하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할 이유들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올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사실은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의미 있는 타자들이었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해준다는 사람, 나를 아껴준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 더 힘들었어요. 옆집에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네가 나를 뭘 알아? 그리고 그냥 흘려들을 것인데 나와 오랜 기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전부 다 제가 받은 응답과는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때 필요했던 게 뭐냐면 담대함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나는 더 신뢰할 거야. 저 사람들이 나에게 저렇게 해주는 말,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지만 나는 지금은 그들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니야.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고 결정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과 등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예측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요. 두 번째로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인내를 최고의 고행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뭐예요? 고행으로 봐요. 불교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고행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의 인내는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지 않고 그래서 주시하고 관망하는 태도, 그것이 인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이죠. 그걸 참아내는 것이 고행인 거죠. 그러나 성경적 인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기다림, 참아라,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때까지 참아라.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도 움직여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려면 때가 참에 이 말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했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예배할 틈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맞고 봐야지. 기다리다가는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초월적인 신앙,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기다려요. 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럼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니고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14년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죽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니는지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고생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살려줘요.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 왕님, 기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죽이고 당신 빨리 고생 끝내고, 우리도 더 이상 고생하기 싫으니까 우리 빨리 돌아갑시다. 가서 저 왕자를 차지합시다.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동요하는 그러한 부하들을 진정시키고, 의연하게 진정시키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내가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순종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초심, 열심, 끝심에서 인내는 끝심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초심도 중요해요. 과정 속에서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끝심이 부족해요. 끝심. 저는 축구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축구는 전반 후반이 다 필요해요. 어제도 축구를 제가 3편이나 봐서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설교 준비도 안 했어요. 오늘 아침에 했어요. 축구를 보니까 너무 해피해져. 보면서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끝심이 중요합니다. 졌어요. 울산이 졌어요. 90분까지 졌어요. 전북이 1대0으로 이겼어요. 끝나는구나. 인저리 타임 9분이 주어졌는데 그 9분 막판에 역전골 2골이 나서 할렐루야. 울산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끝심이 중요해요.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 끝심.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초심의 열매는 끝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끝심의 부족입니다. 끝심이 부족하면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늘 궁색하고 궁핍합니다. 뭔가를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늘 해줄 말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참아봐요? 얼마만큼 참아봐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했니? 라고 제가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면 숨 넘어갈 때까지 참아야지만, 참지 말라고 하면 즉시 움직여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끝이 있습니다. 기도도 시작을 잘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도전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가고 막 하다가 언제요?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사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한 발 빼는 것을 기뻐합니다. 기세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리더스쿨 하던 친구 하나가 있는데, 오상민이라고, 지금은 이제 외국 유학가 있는데, 그 친구는 꿈의 학교 보내서 외국으로 서울대 가려고 조소를 해서 서울대 가려고 애를 쓰다가 못 가고 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이 친구가 리더스쿨 할 때 하루는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 집사님, 우리 상민이가 개에게 물렸어요. 그러니까 리더스쿨을 오다가 옆에 할아버지가 키우는 개, 사나운 개가 몇 마리 있는데 요 녀석이 매일 그 개를 놀린 거예요. 놀리고 막 짖으니까 이 개들이 열받아가지고, 개들 놀리면 안 돼요. 개들이 열받아가지고 기다렸다가 이 줄을 끊고 따라온 거예요. 막 개 3마리가 달려오니까
얘가 막 도망가다가 딱 보니까 안 되겠거든. 책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딱 누워버려. 곰이 쫓아오면 누우면 죽은 걸 안 건드리려고 하니까 곰인데 이거 책을 읽어도 제대로 읽었어야 되는데 개가 달려오니까 딱 누워버리니까 개가 여기를 물어 뜯어가지고 병원에 막 입원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르쳐줬어요. 상민아, 다음부터 개 놀리려거든 도망가지 말고 봤어라. 그리고 개와 사단의 특징이 비슷해요. 사단은 등 돌리면 안 돼요. 등 돌리면 안 돼요. 왔어요. 왔어요. 좀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힘들어 해서 입을 콕 뒤집고 있지 말고 기도하느라 봐요. 더 많이 움직여요. 더 많이 활동해요. 침체밖에 안 돼요. 물러서지 말아야 할 곳에서 물러서면 물러서는 것이 습관이 돼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물러설 생각부터 합니다. 포기할 생각부터.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잘 물러서는 것을 좀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생활이라고 있었어요. 노란 거 이렇게 차고 애들 생활 지도한다고 좀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애가 이제 그 교문을 들어가면 양쪽에 딱 선생님 한 분이 딱 계셔가지고 딱지 같은 거 빼앗고 구슬 같은 그걸 왜 빼앗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포켓몬 지금 오니까 내가 이제 빼앗아야 되고 그런 생각이 애들이 포켓몬 카드 들고 와서 예배 시간에 갖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 시간에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정신 팔릴까 봐 그걸 빼앗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정하게 빼앗아야죠. 제가 딱지하고 딱지 주머니 이만큼 해가지고 동그란 딱지로 기억나나요? 박우섭 집사님? 오래 사셨는데 그리고 구슬하고 딱 가방보다 더 큰 구슬백하고 딱지백을 딱 내면서 가는데 친구하고 가는데 그 생활을 형이 6학년 형이 야 너 이리 와봐 갔더니 빼앗는 거예요. 이거 가져오지 말랬지 학교에. 그 구슬하고 딱지를 빼앗는 거예요. 내 옆에 있던 친구는 안 뺏는 거예요. 안규는 안 뺏는 거예요. 안규는 왜 안 뺏어요? 그랬더니 저 자식이 대두네? 내 맘에 안 봐. 그랬더니 뺏어가는 거예요. 내 것만 뺏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집에 학교 앞에 있었어요. 학교 앞에 100m 정도 있었는데 학교로 가려면 우리 집 앞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안 가고 담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담장에 물 바가지 한 5개를 펴놓고 이 형이 갈 때까지 기다려. 딱 가는데 내가 바가지 5개를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 뒤지게 맞고 뒤지게 혼났죠. 다음에 또 그럼 그때 죽어버려요. 그런 거 없어요. 다음날 또 했어요. 이번엔 더 큰 거 같아. 거기다가 막 오물 같은 흙 같은 거 집어넣어서 막 더럽게 해갖고 먹었어요. 누가 이겼게요? 좀 많이 맞았어요. 그런 때. 많이 맞고 맞는 건 저는 자신 있어요. 맞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그러고 나니까 그래도 계속하니까 보세요. 이 형이 딱 가는데 제가 한 3번 정도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눈치를 보고 눈치를 보고 자식 넌 이미 나한테 진 거야. 그리고 살짝 하는 게 제가 막 여기서 뿌렸다 여기서 뿌렸다 장소를 옮기면서 뿌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구멍으로 보는데 이렇게 그 형은 못 봐요. 밖에서 계속 하니까 나중에 한 일주일을 그랬나요? 우리 교실에 찾아와서 이번에 때리지 않고 선생님아 미안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맞설 때 맞서야 됩니다. 특히 영적 전쟁에서 맞습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끈질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끈질김을 배워줄 필요가 있어요. 일본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끈질김, 인내하는 걸 가르쳐요. 요즘 우리 한국 교육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 인내하는 걸 가르쳐주지 않고 조급해서 엄마 아빠가 다 해줘버려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아이들 좀 다 해주지 말고 좀 그냥 좀 알아서 하게 좀 되더라고요. 오늘 38절에 뭐라고 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조금만 힘들면 어려우면 도망칠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은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쉬워집니다. 준석 집사 각오하고 따라갔잖아. 이렇게 힘들 줄 몰랐지. 각오해. 앞으로 더 힘들 거야. 도망칠 생각하지 마. 네가 그 회사를 나오는 시점은 모든 것이 괜찮아질 때 나와요. 힘들다고 나오면 그 도망치는 것이 결단이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힘들기 때문에 아니. 원상태가 돼서 그때 정말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 결정